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레이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총, 호의, 그리고 비품을 말해요.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호의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Amazing Grace라 그래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이 Amazing Grace를 노래로 만든 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먼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리 뜬 생명 찾아고 광명이를 듣네 건재약에서 건지신 주의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Amazing Grace를 쓴 사람은
영국 사람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1745년부터 1755년까지 노예 무역상 선장을 했어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노예 무역상을 하면서 저지른 온갖 악행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이었어요. 어떤 때 노예들을 잡아서 노예들은 배 밑창에다가 감옥처럼 해가지고 가둬놨어요. 그 안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겨우 생명만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제 배의 이 무게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이제 배가 침몰하려 하니까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악독한 짓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큰 폭풍우를 또 만났어요. 11일 동안 그 배가 침몰 직전에서 이제 그 막 파도에 막 밀려 다녔습니다. 그때 뉴턴이 이제 못 살겠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런 일을 하다가 1755년도에 아주 심한 열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마 내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간다면 지옥의 가장 밑바닥,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지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못된 짓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뭘로 그 자기 죄를 대신 보상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돼요. 그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내 대신 십자가에 형벌을 받게 해주셨지.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니까 나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해요.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쳤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노예를 팔아먹는 것은 가장 악독한 짓이다. 그러면서 이제 노예를 해방하는 운동을 하고 목사님으로서 자기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든 것이 1772년도에 만든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자기를 자기가 회개한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이거는 용서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 벌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은혜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입니다. 자신과 같은 큰 죄인,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스스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그것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놀라운 은혜, 그리고 놀라운 사랑,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책은 책 눈에 보이죠. 은혜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지금 많이 타락해 있지만 우주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구도 많이 타락해서 파괴돼 가고 있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대신에 만물을 돌보게 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타락하게 됐어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니까 다른 피조물도 다 타락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모범적이어야 돼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벌을 안 받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뭐 대통령도 뭐 국무총리도 뭐 그다음에 뭐 대법원장도 뭐 국회의장도 뭐 저렇게 못된 짓 하고 벌도 안 받는데 나도 그럼 내가 왜 벌을 받아?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다른 피조물도 다 같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온통 죄로 그냥 가득 차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로 인해서 지구도 파괴되기 시작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그런 상태에 인간이 빠진 거예요. 이 아까 얘기한 존 뉴턴 같은 사람, 진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가장 악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이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더 착해. 그런데 그런 환경이 되면 존 뉴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내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위치에 간다면 그들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할 그런 악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냥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환경과 처지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능력이 되고 환경이 되고 처지가 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 그 인간들의 타락한 행위로 말미암아 지구도 타락하고 파괴되고 동물들도 파괴되고 온 세상이 다 파괴돼 가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악독해지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점점 더 심하게 파괴돼서 어제도 보니까 중국에는 홍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도시가 전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도시 하나가 아예 그냥 물에다 잠겨버렸어요. 이 도시의 물 높이가 일반 아스팔트 위의 높이가 2m, 그 좀 이제 좀 낮은 데는 막 3m, 5m까지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뉴욕은 그냥 130년 만에 폭염으로 사람들이 막 헉헉거리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돼서 지금 그런 이상기후 정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알아도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 대신 죽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줘야 돼요. 이 우주 만물 중에 사람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대속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에게 보여준 작품,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어떤 부부 의사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갔어요.
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사람들을 치료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부족하고 이 부족이 선교사가 있는 이 지역의 부족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다치고, 그러니까 선교사 부부가 이 추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막 다친 사람들 선교사 부부가 막 계속 막 치료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전쟁을 그치십시오. 전쟁을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야, 이거 만약에 선교사 의사들이 떠나버리면 전쟁으로 지금 다쳐가 죽어가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상대방 추장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야,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고 평화하자. 응? 이제 화해하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있던 추장이, 좋다. 우리도 전쟁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총리로 뭐 계약서 써가지고 되겠냐? 그러면 또 언제 또 전쟁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볼모로 이리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평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추장이 젊어요. 아들이 한 돌 좀 지난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돌 좀 지난 아들이 있었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이 어린 아들을 볼모로 저 강 건너편 부족에게 보내고 평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의사들이 떠나더라도 그냥 전쟁을 할 것이냐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아들을 볼모로 이렇게 일종의 희생제물이죠, 보내지 않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내 아들을 볼모로 보내야 되겠다. 추장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돌지나 아들을 볼모로 보내니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내 아들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부족을 지키는 게 중요해. 선교사 떠나면 우리 부족은 지금 막 전쟁에 부상당해 죽어간 사람이 많은데 다 죽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희생해야 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볼모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조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평화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된 거예요. 평소에는 이 부족민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왔어요. 근데 주일날 딱 됐는데 부족민 전부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추장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 오라 해도 안 오더니 어떻게 다 교회를 왔냐 물었더니 추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볼모로 적군에게, 적의 나라에 보냈는데 가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죄인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응? 내가 아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아들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 뭐 추장이 오라니까 부족들은 다 오게 되는 거죠. 그 말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인류 사이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야만, 누군가는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남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신 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고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씻어진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알아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그거를 내가 마음속에 믿으면 그 은혜가 내게 되어서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격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실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응?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손주를 봤는데 손주가 이제 4살이에요. 근데 여기 뭐 밴드를 하나 붙였더라고요. 이렇게.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의자 위에 까불다가 책상에 부딪혀가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꼬맸다는 거예요. 그래가 보니까 지금 한 달 이상 이거 계속 붙이고 있더라고. 뭘 붙이고 있어. 흉터 안 생기려면 그거 붙여야 된다. 그래 붙였다. 근데 제가 보면 우리 딸하고 우리 사위가 정말 잠시도 눈을 안 떼고 그 손주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둘째가 태어났거든.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이 큰애가
조금 더 산만해진 거예요. 조금 더. 약간 질투심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제 야, 애기 좀 비춰봐. 애기 비췄어. 그래서 까꿍까꿍 막 이렇게 하니까 큰 놈이 바로 가가지고 가려버려요. 가려서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기한테 이제 관심이 조금 더 이제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눈을 딱 돌리는 순간에 막 걔는 계속 이제 지가 이제 엄마 아빠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막 의자에서 빵빵 뛰다가 딱 박아가지고 진짜. 부모는 아무리 신경을 쓰고 자녀들을 지켜보고 있어도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요셉 얘기를 알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좀 사랑했어요. 더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뭐 색깔 있는 옷도 만들어 입히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그랬겠죠. 그 형제들이 막 질투하는 거예요. 야, 저놈 봐라, 저거 아버지 사랑 다 빼앗아가네. 저놈만 없으면 우리도 아버지 사랑 받을 텐데. 사실은 뭐 있건 없건 상관없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아, 저놈 때문에 아버지 사랑 우리가 뺏겨. 저놈 없애야 돼. 그래서 뭐 죽여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형제들끼리 서로 이 요셉을 죽여서 없애려고 그랬는데, 야,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 죽이는 하지 말고 저기 보니까 장사꾼들이 있는데 팔아먹자 그냥.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저놈 저거 이제 노예로 팔렸으니까 인생 끝이야. 다시는 볼 일 없어. 저놈 인생은 가장 처참하게 망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에집트로 갑니다. 에집트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일을 하는 거예요. 하인, 지금 옛날 치면 우리나라 치면 하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 노예로 그냥 비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이 일도 잘하지만, 아, 저놈 때문에 우리 집이 복 받네. 그러면 저놈한테 우리 집 다 맡겨야지. 요셉을 자기 집에 총무로 세웠어요. 자기 집의 모든 걸 관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도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요셉이 관리자가 돼서 집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나이가 한 24살 된 것 같아요. 근데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일 잘하지요. 뭐 모든 게 매너 좋지요. 막 너무 멋있는 남자야.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에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응? 나하고 같이 잠자리 하자고. 근데 요셉이 뭐라 하냐? 주인님, 장군님이 나에게 집안 모든 걸 맡겨줬지만 당신 하나만 안 맡겼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점점 더 타라오르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더 그냥 가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항상 얘기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집안에 일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고 부인만 있었어요. 부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야, 오늘은 가지 말고 나와 같이 있자.
그러니까 요셉이 위통 벗어버리고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막 마음에서 막 질투심 막 이런 것들이 솟아났겠어요. 요셉이 도망가니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봐라, 저놈 나를 막 겁탈하러 왔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간다면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에 보디발 장군에게 부인이 요셉, 당신이 그 집안을 맡겨놓은 요셉이 와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내가 소리치니까 이게 우통 벗고 도망갔다고. 아니 거기 정거물이 우통이 있잖아. 지가 빼앗아 놓고는 반대로 뒤집어 씌웠어. 자, 이렇게 모함해서 뒤집어 씌웠는데 그 정도 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얘기하면 보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 당장에 목매달아 죽여, 저거 처형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만졌을 거예요. 야, 저놈 왕궁 감옥에 집어넣어. 죽이지 않고 왕궁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라는 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거기 갔다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딱 올려놓으면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이번에 감옥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방해하고 못된 짓 해도 도리어 거기에서 더 높이 올라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감옥 최고 책임자가 저놈 저거 보통 놈이 아니야. 그래서 지 대신에 감옥을 다 관리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일도 하고 뭐 상담하는 일부터 그냥 감옥 일을 다 관리하겠어요.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도 가장 높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에 있는 감옥에 왕의 신하 두 사람이 갇혔습니다. 한 사람은 떡을 관장하는, 떡 만드는, 떡 관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술을 관장하는 사람. 두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을 꿨는데 범상치 않은 꿈이에요. 범상치 않은 꿈이에요. 근데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와가지고 아니 왜 고민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밤밤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뭐 이상하게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다고. 원래 요셉이 자기도 꿈을 잘 꾸지만 꿈 해석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지혜가 있는 요셉은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은 해석 못해도 하나님은 해석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얘기했어. 술 만드는 관원이 얘기했어. 내가 포도주 세 송이가 있는데 그걸 따가지고 즙을 짜서 왕에게 바치는 꿈이야. 그랬더니 그건 너무 좋은 꿈이에요. 3일 후에 당신은 다시 복직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에집트 왕이 얘기해서 내가 죄가 없는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왔다는 걸 좀 얘기해서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떡 만드는 떡 관장하는 관원도 내가 꿈을 꿨는데 떡 광줄이 3개가 있었어. 거기에 떡이 가득가득 있는데 내가 그걸 이고 있으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쪼아 먹더라. 그건 정말 그건 당신 원수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3일 후에 당신은 이렇게 매달려서 당신 머리에 새들이 와서 당신을 쪼아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왕궁에서 조사를 했겠죠. 술 만드는 사람이 이거
역모를 하는 거지. 떡 만드는 사람이 역모를 하는 거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떡 만드는 사람이 이게 역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떡 만드는 사람은 3일 후에 목이 매달려서 죽었고, 술 만드는 사람은 누명이 풀려서 다시 왕궁에 돌아가 복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나 도와주면 내가 잊지 않겠어 그러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도와준 거 잊어버려요,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술 만드는 가는 잊어버렸어요. 자, 근데 잊으면 원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은혜도,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도 잊지 말고 갚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정문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65세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하려는데 그만 사기꾼한테 쏘가가지고 퇴직금 다 날렸어.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술하고 약하고 사가지고 이제 자살할, 토요일 날 사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그랬어. 근데 일요일 아침에 자기 딸이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소원이 있어요. 뭐냐? 나하고 같이 교회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니 어차피 죽을 거 딸 마지막 소원은 들어주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갔지. 그랬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자기 가슴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을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이분이 평소 때 인간관계를 엄청 잘했나 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막 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미래전자인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에다가 315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은퇴하면서 또 215억을 또 기부했어요. 그런데 215억은 카이스트에 무슨 교수한테 기부를 했어요. 이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미래 산업 발전을 시켜달라고 기부를 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뭐 카이스트 대학에다 기부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개인 교수한테 그걸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다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그 카이스트 교수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그 기술을 다 전수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라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맡겨도 그분은 그 돈을 잘 사용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거, 이게 은혜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술 만드는 간호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이집트 왕이 꿈을 꿨어요.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할 수가 없어. 이집트의 모든 박사들 다 불러서 해석을 못해. 그때 이제 술 만드는 관은 그 사람이 딱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요셉 생각났어요. 왕이 얘기했죠. 왕이시여,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진짜 꿈에서 정말 잘합니다. 불렀어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서, 야, 너같이 똑똑한 사람, 바벨론 이집트 박사들 다 불러도 모르는데 너처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 야, 네 오늘부터 이집트의 국무총리야. 할렐루야. 국무총리가 됐어요. 응?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내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두과자 좋아하세요? 호두과자.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최고 인기 있는 간식은 뭘까요? 호두과자예요. 그러면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맛있는 호두과자는 어느 휴게소에서 팔까요? 네? 제가 서울 막 왕복을 하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서울 이렇게 갈 때 고속도로를 5개를 바깥 타고 가거든요. 부산 대구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그다음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 그다음에 중부 고속도로, 막 경부 이렇게 막 바깥 타고 가요. 그러면 이제 휴게소에 들리는데 휴게소마다 호두과자 맛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이 휴게소 호두과자는 진짜 맛있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이 사다 드리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어디냐? 천안 호두과자 호두 휴게소예요. 천안 호두 휴게소. 그 휴게소 호두가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이 호두과자를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복순 교회의 권사님이었어요. 신복순 권사님이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자기 교회가 좀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좀 멋있게 좀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멋있게 하나님 제가 지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 7개 정도 내 평생의 교회를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내가 지어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니까 호두가 생각난 거예요. 전국에서 호두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천안이래요. 천안. 천안에 호두가 엄청 많았대요. 지금도 많은데. 그래서 호두로 뭘 만들까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호두과자였어요.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열차 안에서 팔았다고요. 호두과자를. 그런데 이게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도 팔고 이제는 막 다른 나라에까지 막 지점내 가지고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해서 평생에 자기가 소원한 대로 교회 7개를 건축해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최초의 호두과자 만든 그 이름이 뭐냐면 학화 호두과자. 여러분도 혹시 진짜 맛있는 호두과자 먹고 싶으면 아직도 학화 호두과자가 있거든요. 검색해 보면 있어요. 인터넷 주문해도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94년도에는 일본,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막 호두과자를 이렇게 수출하게 됐어요. 기계도 만들어서 막 수출했어요. 그리고 교회만 건축한 게 아니라 불우이웃 돕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호서대학교에서 이 할머니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줬어요. 멋있잖아요. 아니 시골에 뭐 할머니에게 호두과자 하나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저는 이분 얘기를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죽어도 3번은 죽었을 사람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중학교 1학년 때 독감이 들어가지고 같은 동기가 밑에 집에 애가 죽었어요. 나도 같은 독감이 들었거든. 그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근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이후로도 또 하나님이 2번이나 더 죽을 상황에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다음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저기 뒤에 이제 헌금함에 우리 집 헌금 봉투가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지금 9개거든. 우리 식구가 9명이야. 근데 이제 하나 더 늘었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아예 다 지어놔서 박현아라고. 이 애는 미나잖아. 현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기다가 이제 현아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해 봤어요. 죽어야 될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가족을 10명이나 만들어 주셨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없는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